창세기 1장 2장을 읽고 우리 동영상 이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 공간, 물질이 없다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땅은 여러분과 첫째 날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 땅이 있었고 또 혼돈하고 공허 있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땅과 물, 그러니까 진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첫째 날 전에 다 만들어졌어요. 첫째 날 전에 땅, 또 물,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있게 되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더라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걸 이제 믿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과 비를 날려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 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진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 개념이에요.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루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념이 달라요. 그리고 이어봅시다. 하나님의 시대에 물 가운데 공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들다 공창 아래 물 공창 위 물로 나누게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공창 위에 물 공창 아래 물로 나누신 거죠. 그리고 9절 이어봅시다. 하나님의 시대에 천하의 물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물질이 나라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런 거 좋았더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진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공창 위에 물 공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좋았다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료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나누시고 난 다음에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시대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전 법칙이라고 과학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각기 무엇대로요? 종류대로. 이게 과학이죠 뭐. 그래서 과학은 관찰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서 거기에 대하여 결과가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과 봤던 것과 똑같을 때 과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증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실증과학은. 근데 과학으로 실증되지 않은 것은 이미 과학이라는 항공 영역보다 더 큰 것입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로 말미암은 시간을 얘기할 때는 이미 과학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관찰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석의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나 지구의 나이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성경대로 저는 6,000년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런데 뭐 인류 역사가 10만 년 또 300만 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관찰합니까? 300만 년 동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구 흉내를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뭐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니까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 우주나 지구의 나이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공창 위에 물 공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생물의 세계를 식물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죠, 그렇죠? 각기 뭐대로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생명의 기원이 하나라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그 각기 뭐대로요? 종류대로. 이건 뭐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처음 생명은 창조주가 완전하게 만드셔서 이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환경이 바뀌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이 만드신 설계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만드신 설계도 안에서 적응하는 일은 진화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각기 종류대로 안에서 적응하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성장도 그래서 우리가 진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뭐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하는 그런 것들도 전혀 그는 진화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색체가 있고 뭐 DNA가 있고 뭐 우리가 RNA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가 있다는 것인데 그 설계도 안에서 다 움직이는 것이니까 정보나 질서는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보는 것이 진화 사상이고 우연의 산물이 아닌 고도의 지성적 존재가 창조했다고 보는 게 우리 기독교 입장이거든요. 이어봅시다.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하셨고 그대로 되었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고 셋째 날이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은 궁창에 광명절에 있어서 낮과 밤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 계절 날과 해 이루게. 그러니까 지구와 관계된 이 별들은 지구 이다음에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광명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게다가 달이라는 별은 큰 별입니까 아주 작은 별입니까? 달이라는 별은 태양계 안에서도 다른 너무 작은 별이죠, 그렇죠? 굉장히 지구 입장에서 그 당시 1차적으로 보는 사람 대상으로 알아듣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도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광명체. 그러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했던 말이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고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문학적 사실도 사실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태양이 뜹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구가 뜬다 그래도 아무도 문제 안 삼아요. 태양이 뜬다 그래도. 그래서 다 문학적 사실이죠 뭐.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사실만 사실이 아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언어를 쓸 때는 그 문학적인 언어나 신학적인 언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게 사실. 무엇이 사실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구별에 인간이 있게 하실 때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 창조 원리를 따라 살도록 6일이라고 하루 쉰 것을 인식시키면서 우리 보고도 6일이라고 하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창조 원리입니다.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셨는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처음 만든 빛과 태양과 달은 또 이후에 만드신 것이니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전 생물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 궁창에 세간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 놀랍게도 바다에도 폐로 호흡하는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바다 짐승들 또 물에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종류대로예요. 유전법칙.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날개는 모든 색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계시되 생명과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이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바닷물이 군데군데 있었고 땅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저녁에 아침에 이것은 다시 날렸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땅은 생물과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기름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의 기름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또 온 땅과 땅 이름 모든 것 다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를 만드신 겁니까? 처음에 둘 만드신 겁니까? 그러니까 1장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2장이 또 창조 이야기를 또 다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은 기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전해왔던 이야기를 노아까지 이어졌을 것이고 노아가 했던 얘기가 아브람까지 이어졌을 것이고 아브람 이야기가 이제 모세까지 이어졌을 거라 그렇게 보통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자는 누군지 몰라요. 창세기 기자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책으로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지 남자 하나님 있고 여자 하나님 있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 되고 말아요. 그럼 중학생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중딩 하나님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어 읽기가 안 되면 이단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내용 파악부터가 중요해요. 내용 파악부터가. 이어봅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다 동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라도 평화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질서가 생긴 것이지 원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해요. 평등.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적어도 사람이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생명과 제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먹거리예요. 먹거리. 그래서 최초의 먹거리는 뭐였다는 거예요? 채식이었죠. 과일이었어요. 과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그러했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그러했습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또 달라집니다. 땅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되고 아침이 되었고 이것이 첫째 날이었고 천지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 일곱째 날에 마쳤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신답니까? 일하고 계신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까 너희도 6일 일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좀 쉬라. 그 쉬는 날 나를 좀 만나라는 거예요. 성배로 모여라. 이렇게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둥 거니까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요일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죠. 날과 달과 절기에 우리는 매인답니까? 매이지 않답니까? 이날을 지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전날을 이날보다 낮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2장 이어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는데 들에는 초막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온 집을 일으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고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명이 되었다 하니까 조금 말이 웃기게 되었는데 영은 다 살아있죠. 뭐 죽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다 거기 두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개의 나무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람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주인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자기가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강원도에서 흘러나와서 동산 적치고 거기도 갈라진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한라 온 땅 둘러고 두 땅의 금은 순금, 두 땅 베들레헴 홍나도 있고 두 지방의 이름은 기온, 구스 온 땅 둘러고 또 세 지방의 이름은 히데겔, 아수 동쪽을 둘러고 네 지방은 유브라데 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그 에덴에 있었던 이름이고 저주받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또 홍수 심판의 땅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 강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이름은 남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만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짓는 것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그 이로 이끌어 가셨는데 아담이 각 생을 부르는 것이 다 그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경 끼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늙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죄 아래 태어나서 적어도 홍수 이전에 그래도 천년 가까이 살았는데 홍수 다음에는 뭐 120살 되었고 노아가 이 모세가 사람들 이끌고 나올 때는 70 강건이야 80, 뭐 7, 80 정도. 지금 사람 보충 살고 그렇죠. 선진국 평균 연령이 보통 남자들 다 합치면 80 안팎 되지 않습니까? 그쯤 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장수하면 120까지는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연한을 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합니다. 이어봅시다. 그 부르는 게 다 이름이 되었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의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깊이 하시니 현장에 그가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아담은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성별이 없는 그냥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가 만들어지자 남아있는 게 뭐가 된 거예요? 남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것이 그냥 아담 이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명사를 대표 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는 그게 좀 남아있죠. 그렇죠? 맨 하면 남자도 되지만 그 사람을 통칭할 때 그냥 우리가 임신대명사로 맨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 호칭할 때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남성 명사가 곧 뭐기 때문입니까? 존재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전부 남성 명사로 씁니다.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존재 명사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그 죽고 영혼은 이미 남자 여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천국을 몰라서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천사와 똑같이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어서 결혼하거나 애 놓거나 그런 거 있답니까 없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도 전부 남성 명사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존재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나 천사 이 영적인 존재를 여성 명사로 쓰는 순간 다 이단과 사이비가 돼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존재가 되고 한다고. 그래서 존재 명사가 남성 명사로 쓰인 것뿐이다. 이걸 이제 인식을 하면 남성 우월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남자는 여자나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했으니까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쉬, 이슈야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왜냐하면 여자는요 당연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면 딴 가정입니다. 자꾸 자기에게 속하게 하면 안 돼요. 떠나는 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둘이 그렇게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이게 창조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검증 불가능합니다. 과학으로도 검증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이걸 관찰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한번 동영상 한두 개 하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Atheists say that no one can prove the existence of God, and they're right. But I say no one can disprove that God exists. But the only way to debate this issue is to look at the available evidence,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re going to put God on trial, with Professor Radisson as the prosecutor, me as the defense attorney, and you as the jury. Most cosmologists now agree that the universe began some 13.7 billion years ago in an event known as the Big Bang. So let's look at theoretical physicist and Nobel Prize winner Steven Weinberg's description of what the Big Bang would have looked like. And since he's an atheist, we can be sure there isn't any believer bias in his description. In the beginning, there was an explosion, and in 3 minutes, 98% of the matter there is or ever will be was produced. We had a universe. For 2,500 years, most scientists agreed with Aristotle on the idea of a steady-state universe, that the universe has always existed with no beginning and no end. But the Bible disagreed. In the 1920s, Belgian astronomer Georges Lemaître, a theist, who's actually also... What's a theist? A theist is someone who believes in the existence of God. He said that the entire universe, jumping into existence in a trillionth of a second, out of nothingness in an unimaginably intense flash of light, is how he would expect the universe to respond if God were to actually utter the command in Genesis 1:3, let there be light. In other words, the origin of the universe unfolded exactly how one would expect after reading Genesis, and for 2,500 years, the Bible had it right, and science had it wrong. All of which points to a God that created it. You see, in the real world, we never see things jumping into existence out of nothingness, but atheists want to make one small exception to this rule, namely the universe and everything in it. But in his book, The God Delusion, Richard Dawkins says that if you tell me God created the universe, then I have the right to ask you, who created God? Dawkins' question only makes sense in terms of a God who has been created. It doesn't make sense in terms of an uncreated God, which is the kind of God that Christians believe in. And even leaving God out of the equation, I then have a right to turn Mr. Dawkins' own question back around on him and ask, if the universe created you, then who created the universe? You see, both the theist and the atheist are both burdened with answering the same question of how did things start. What I'm hoping you'll pick up from all this is that you don't have to commit intellectual suicide to believe in a creator behind the creation. And to the extent that you don't allow for God, you'd be pretty hard-pressed to find any credible alternative explanation for how things came to be. Well, I imagine you're quite pleased with yourself. I see you carefully avoid the fact that Stephen Hawking, the world's most famous scientist, and who is not a theist, has recently come out in favor of a self-designing universe. I haven't avoided it, I just didn't... You just didn't know about it. All right. Well, let's see what Professor Hawking, occasional professor of physics at Cambridge, who occupies a teaching chair once held by Sir Isaac Newton, has to say about the origin of the universe. And I quote, "Because there's a law such as gravity, the universe can and will create itself from nothing. Spontaneous creation is the reason there is something instead of nothing. Why the universe exists, why we exist. It is not necessary to invoke God to set the universe in motion." End quote. So you may have never come across his comment, but his point remains. How do you answer? I don't know. You don't know. I pricked the balloon of your entire argument with a single pin, and you don't know. Huh. Well, I mean, I'd like to tell you I have the perfect answer, but it doesn't shake my underlying faith. Okay. So the greatest scientific mind of all history says that God's not necessary, but the first semester freshman says, oh, yes, he is. Wow, that's going to be a really tough choice. Well, I look forward to next week's lecture classes. Question that I couldn't answer. As Professor Radisson pointed out, Stephen Hawking is an atheist. He also wrote a book called The Grand Design, in which he says the following. Because there is a law such as gravity, the universe can and will create itself from nothing. And to be honest, I did not refute that. I mean, after all, Hawking is clearly a genius. But Professor John Lennox, who teaches mathematics and philosophy, has demonstrated that there are not 1, even 2, but 3 errors of logic contained in that one simple sentence, and it all boils down to circular reasoning. Hawking is basically saying that the universe exists because the universe needed to exist, and because the universe needed to exist, it therefore created itself. It's like this. If I say to you that I can prove that Spam is the best tasting food that's ever existed because in all of history no food has ever tasted better, you'd probably look at me strange and say I haven't proven anything, and you'd be right. All I've done is restate my original claim. But when Hawking claims that the universe created itself because it needed to create itself, and then offers that as an explanation as to how and why it was created, we don't immediately recognize that he's doing the same thing. But he is. Prompting Lennox to further comment, nonsense remains nonsense even when spoken by famous scientists, even though the general public assumes they're statements of science. This is a height of hubris. Are you telling me that you, a freshman, are saying that Stephen Hawking is wrong? No. What I'm saying is that John Lennox, the professor of mathematics and philosophy, has found Professor Hawking's reasoning to be faulty, and I agree with his logic. But if you can't bear to disagree with Hawking's thinking, then I suggest that you turn to page 5 of his book, where he insists philosophy is dead. And if you're so sure of Professor Hawking's infallibility, and philosophy really is dead, then, well, there's really no need for this class.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for the last 150 years, Darwinists have been saying that God is unnecessary to explain man's existence and that evolution replaces God. But evolution only tells you what happens once you have life. So where did that something that's alive come from? Well, Darwin never really addressed it. He assumed maybe some lightning hit a stagnant pool full of the right kind of chemicals, bingo, a living something. But it's just not that simple. You see, Darwin claimed that the ancestry of all living things came from that one single simple organism, which reproduced and was slowly modified over time into the complex life forms we view today, which is why, after contemplating his own theory, Darwin uttered his famous statement, Natura non facit salta, meaning, nature does not jump. Well, as noted, author Lee Strobel pointed out that if you can picture the entire 3.8 billion years that scientists say life has been around as one 24-hour day, in the space of just about 90 seconds, most major animal groups suddenly appear in the forms in which they currently hold, not slowly and steadily, as Darwin predicted, but in evolutionary terms, almost instantly. So, nature does not jump becomes nature makes a giant leap. Did theists explain the sudden outburst of new biological information? And God said, let the water teem with living creatures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across the expanse of the sky. So God created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and every living and moving thing with which the water teems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enesis 1:20. In other words, creation happened because God said it should happen.
And even what looks to our eyes to be a blind, unguided process could really be divinely controlled from start to finish. To Dr. Richard Lumsden, former professor of biology at Tulane University and Medical School, and the former dean of the graduate school, evolution was science, whereas creation was merely religion, and he taught as much to his students. What I would try to get across is that science is science. Science deals with the real world, with real phenomena. We don't bring into such discussions inferences of supernatural. Dr. Lumsden, who studied at Tulane, Harvard, and Rice, couldn't believe it when the Louisiana State Legislature passed a law that if evolution were taught in the public school classroom, then equal time had to be made for creation science. My reaction to that was just total consternation. Who are these people telling us, PhD-level scientists, how to teach and what to teach regarding science? So I just thought the whole thing was just absolutely absurd. But it was not the energy of a supernatural nature. I was prompted at that point to give a lecture on the origin of life, giving creation its due with as much mockery as I could summon. Truly,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but the Word was hydrogen. After that class, one of his graduate students came up to him and said, Great lecture, Doc. Well, that got my attention. Flattery always did. And she said, but I have some questions. And indeed, she did. She had a legal pad, and I could see line after line after line after line. so they had an appointment, which ended up lasting longer than anticipated. The appointment also ended up changing Dr. Lumsden's life. Now, I'm not trying to challenge anything. I just want to get my science straight. That's fair enough. Okay. That's fair enough. Last month, you taught how mutations were genetic disasters. How by natural selection can they randomly produce new and better structures? That's a good question. Good question. I'll probably have to think more about that. Okay, well, aren't the odds of the random assembly of genes mathematically impossible? You've had your share of mathematics. Let's see if we can't figure that out. Not only were we talking about a mathematical impossibility, we were talking about a physical and chemical impossibility, which gave me pause. Genes that might be 10 to the 200th, 10 to the... Those are pretty formidable odds, aren't they? But the fact remains is we're here. And in reality, the only way we could have gotten to it is through the evolutionary process. So the fact that we're here really proves evolution, doesn't it? And these are the events, molecular events, genetic events, that were mechanisms part and parcel of the evolutionary process. I could buffalo a student when I felt myself get a little bit in trouble, okay? I had a few years' experience at this, okay? It's a trade secret. But for the first time maybe in my life, in explaining various facets of evolution theory, I began to listen to what I was saying. And what I was saying wasn't making very good scientific sense. Where exactly in the fossil record is the evidence for progressive evolution, the transitional forms between the major groups? You know, most of them, come to think of it, are fully formed kinds in their own right. This conversation with the young lady went on for approximately 3 hours, during which time again we entertained these questions, and the whole time I'm answering, I'm listening to my own responses and trying not to betray this to the student. I was rapidly concluding that this is not making good scientific sense. What I'm telling this young lady and what I told the students this morning is not good science. So far, I guess we just haven't been lucky enough to pick up the critical evidence. It dawned on me right then and there that evolution was bankrupt as a scientific theory. Well, if that were so, if life did not originate by a naturalistic, materialistic, spontaneous process, what was the alternative explanation? Oh my God. And I said it then, not in blasphemy, but in awe.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즘에 뭐 이 웬만한 경이 또 우주를 뭐 이렇게 저렇게 비춰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영상도 하나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어떻게 우주가 지금 관찰하면서 옛날 허블보다 더 자세히 더 많은 하나님의 창조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제일 먼저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한 번에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땅이 저주받았고 홍수 사건 때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주받고 멸망받은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있고 있는 겁니다. 또 생태계도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변질이 있었고, 왜냐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니까 이게 회복됐다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 한 것만 살아남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 가지 창조 원리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다. 모든 것이 한 목적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드신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만물이 뭘 이루도록요? 조화를 이루도록 처음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해요. 창조 원리.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그 태초에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에서 없던 시간이 이제 만들었다는 개념이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듯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일종의 호칭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있냐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또 언어가 다양해지면서 호칭도 참 다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어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발음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모든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세 번째는 무소부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완성하실 때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볼 때는 셋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 제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창조됐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개념도 창조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인데 일체가 되신다 하는 것은 일종의 그냥 호칭이고 존재의 방식을 우리가 표현한 것 뿐이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셋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하나같이 셋이고. 그래서 이걸 또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물이라는 것이 기체, 액체, 고체가 있다. 이것은 양태만 바뀌는 거예요. 형태만. 그거는 삼위가 아니고 그냥 하나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피조물로 설명될 수 없는데 물로 하나님을 설명했으니까 이미 그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우리 하나님을 물로 본 거죠. 그런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또 비슷한 설명이 있죠. 제가 여기서는 강사인데 주일날 목사 역할을 하고 또 집에 가면 아빠가 된다. 그거는 형태만 맡기는 거예요. 양태만. 그건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원래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 방어적 교리라 그래요. 하나님 아닌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다실론이라는 신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많다는 거죠. 또는 범실론이라는 신관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도 일종의 범실론이죠. 모든 게 스스로 있었으니까 모든 게 다 신인 거죠. 또 단일신론이라는 신관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하나님은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신 할 때는 그 이슬 유자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자를 써요. 오직 성경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있죠. 또 사람도 좀 강한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토템이라든지 그 애니비전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힘이 세면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여기는 그런 사고들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욕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따라하면 정리해 볼까요? 스스로 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러니까 삼위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 아들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의자 앉아 계시죠.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그 의자가 달라요. 의자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본인이 안고 있는 의자가 달라는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보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면서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조합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본인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딴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또 클로바에다가 비대라고 보니까 죽이는 하나님데 이파리가 세 개래. 그럼 머리가 세 개인 괴물이겠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전혀. 또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양 본체가 있고 성부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열이 난다는 거라. 그건 보태야 하나 되잖아요. 홀로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똑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계시는 대로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에도 나와 똑같은데 근데 나와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다 우리가 일체란 말을 씁니다만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몸이 있습니까? 영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몸이 있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체란 말도 실제로는 옳은 표현은 아니죠. 몸체자를 쓰고 있는데 한 몸이시다. 몸이 없는데 되게 몸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담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자. 또는 뭐 초월적인 존재니까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만 가톨릭은 하나님 쓰기로 했고 우리는 하느님 쓰다 보니까 우리 옛날 인식에는 하늘은 이미 옥황상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독교는 새로운 호칭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럼 신조죠, 신조. 호칭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그 모습 그대로 세 위격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세 위격과 그리고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일종의 호칭으로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분의 그 존재의 속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를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에게 속아 있는 것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 사문자라 보통 얘기를 하는데 테트라크라마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이 문자 가지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야외 했다가 여호와 했다가 실제로 잘 몰라요. 근데 뭐 히브리어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계시하셨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 뜻이 중요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이유가 좀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시는지 한번 합리적으로 하나님 계시는 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화 사단을 비판하기 전에 물리법칙에 속하지 않은 진동하는 물리법칙을 만드신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존재론적 논쟁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나는 불완전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한 누군가가 있다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무한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이라는 말은 존재에 대하여 사람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다는 말도 할 수 없어서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 존재가 없다는 것은 자기는 믿기 싫다는 뜻일 뿐이지 없는 것은 없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 지어내가지고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은 없다. 그거 없죠. 그런데 한번 그런 형용 모순이라 그래요. 여러분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아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스파게티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그 괴물에 대한 인식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는 것을 조합을 했는데 없는 조합을 한 거라. 바꿔 말하면 네모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세모는 있어요 없어요? 네모난 세모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 모순이라고 해요. 말이 되는 것처럼 갖다 붙였지만 실제로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인 것처럼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순환적 논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수집 옆에 영희집이 있어요. 영희집 옆에 철수집이 있는 게 맞죠? 근데 어디예요? 몰라요. 옆집이란 말이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환 논리죠. 그래서 아까 전에 스티브 호킹이 얘기한 거죠. 우주는 있고 싶어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주는 왜? 있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우주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은 그 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인격도 아닐 뿐더러 우주가 어떻게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래.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조금만 더 따져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지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존재 인식을 다 갖고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이치에 맞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 우주론적인 논증이라는 것은 뭐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컵이라는 게 있다면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면 반드시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게 확실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는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우주를 있게 했냐는 거예요. 우주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우주론적인 논증. 여러분 저기 현판에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 현판 만들어지는 공정을 우리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게 우연이라고 합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봅니까? 저게 우연히 저기 갖다 붙었다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저게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우주론적인 논증이에요. 왜냐하면 정보나 질서는 우연에 사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키보드를 쳐가지고 원숭이란 말을 한번 써보라고 할 때 이영에 우에 어에 니언에 시옷에 이엇에 이영에 이 해가지고 그 이 한 104키에다가 9개 글씨를 붙인다고 한다면 9의 104승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그것은 계산을 하면 그 동그라미가 아마 지구를 몇 바퀴 안 할 겁니다. 9의 104승. 그 계산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렇게 그 큰 숫자가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연히 원숭이가 원숭이라는 글씨를 치는 것도 이게 불가능한데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60조에서 100조 개가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도 수시적 나이가 아니고 입체적으로. 여기다가 세포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다 거기 들어가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연의 삶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36.5도를 딱 맞춰내고 있는데 우리가 점심 때 먹었던 거 마파 두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그 체온이 그러니까 내부 체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도만 낮아져 봐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2도만 높아 봐요. 열병이에요, 열병.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사람이 거의 죽을 증에 이르고 조금 더 벗어나 버리면 3, 4도 차이 나면 죽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그 세포들이 연동을 해서 36.5도를 딱 맞춰냅니까?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친다고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그 공생관계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나비하고 꽃하고 공생관계인데 동시에 존재해야 공생을 하지 1년생짜리 풀 같으면 언제 어느 세월이 지나겠어요? 1년 살고 죽는데 나비도 없이 꽃도 없이 그 불가능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각기 무엇대로요? 그렇죠. 종류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있게 되었다면 모든 걸 있게 하신 분이 당연히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거기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여러분 우주란 말이요. 집우 집주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 부인하겠어요? 여러분 작은 집은 계집은 그냥 지을 수 없는데 더 큰 저택은 그냥 지어집니까? 그냥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이 큰 집이 우연의 산물이다. 그건 너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라는 말 자체가 코스모스 질서의 질서. 우주 자체가 누가 봐도 질서가 있거든. 솔라 시스템,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거대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는데 이제는 약속하게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때가 온다. 또 한 번을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고 있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 이게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변동될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자가 자일 자원자라는데 원자도 쪼갰지 않습니까? 원자 쪽에 보니까 뭐 양성자, 전자, 또 원자의 핵도 있고 이런데 알고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다 움직이고 있어. 다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이제 변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참 놀라운 얘기한 거죠. 또 목적론적인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면 이거는 우연의 산물입니까? 사용하려고 만든 겁니까? 그렇죠. 그 쓰임새가 있다는 것은 목적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소, 산소 모든 원자부터 시작해서 원소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무나 또는 풀이나 또는 공기나 불이나 또는 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쓰임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쓰임새가 왜 있겠습니까? 쓰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목적론적인 논증이에요. 활용하라고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보면 여러분 새를 보면 날개가 있죠. 날개가 왜 있는 거죠? 날을 하고 그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되어 있다면 누가 계신 게 확실합니까? 디자이너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보면서 디자이너가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론적인 논증은 뭐 그런 것이죠. 또 도덕적인 논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놀랍게도 사람에게는 내재율,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학생이 할머니 때리는 거 보면 귀여워 보입니까? 막 중학생 죽여버리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양육강식인데 그래. 강한 놈이 약한 놈 때리는 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률이 있어. 어른을 공경해야지. 근데 그런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산물 이전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내재율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인풋하지 않으면 아웃풋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없는 게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속, 그 다음에 지혜로운 것, 어리석은 것, 올바른 것, 틀린 것, 본말, 미추, 실허, 중경, 선후, 공사 이런 걸 다 분별하는 그 내재율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 선, 의, 미 이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 누구나 다 그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어낸 얘기를 할지라도 선과 참된 것과 의로운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란 말이 그렇게 끝나는 영화를 해피엔딩이라고 그래요. 왜 해피엔딩은 다 해피하다고 여기는가?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여기는가?